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젠바이블의 임신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신학 토론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구절에 대한 초대 교부들이 해석했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이 우리는 이 해석과 이를 거부하였던 깔뱅의 창세기 1장 26절의 주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형상으로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은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아리안파를 격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들은 그런 면에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진일보한 문제 또한 당면하고 있으니 이를테면 바울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왜 부인해야만 했는가란 문제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요. 깔뱅은 당시 우리를 해석했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해석은 당시 삼위일체론을 부정했었던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박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죠. 깔뱅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바울은 왜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지 않는, 즉 여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었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깔뱅의 해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어 삼위일체를 인간 안에 조립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추리를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그것들을 지성, 기억, 의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후에도 그는 한 삼위일체의 많은 것을 유출시켰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에 몰리는 것이 아직도 오늘날의 현실이죠. 깔뱅 역시 삼위일체를 인정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 삼위일체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깔뱅의 이야기 속에 1장 26절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멀리 갔다,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깔뱅의 해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인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영혼의 기능들의 특이성을 시인하는 데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는 그와 같은 미묘한 것들에 근거하기보다는 보다 견고하고 확고한 기초에 근거해야 될 것이다. 깔뱅 자신도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이 구절 속에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기초에 근거하여 설명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거죠. 신인 동영론은 인간의 신체에서 이 유사성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도 조잡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망상들은 이제 무덤에 매장시켜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요소는 바로 그의 정신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깔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인간이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신인 동영 동성론은 잘못된 이론이며 오히려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정신과 마음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놀라우신 그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복수의 뜻으로 대화하고 계심을 나타나고 있다. 즉 방법면에서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는 상의를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이다. 모세는 이와 같이 적절한 배려로 이런 화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인들에 의하여 미크로코스모스, 즉 축소된 세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깔뱅은 하나님께서 혼자 이야기하시는 것 표현보단 중요하게 자기 자신과 상의하는
혼자만의 독백으로 인간을, 가장 고귀한 인간을 만드셨을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깔뱅이 해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른 상담자가 필요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과 상의하셨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구나 천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 자신들을 완전히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고 있다. 확실히 이 지구는 가장 뛰어난 조언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절묘한 일에 가장 적은 분량이라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은 혐오를 받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에 대한 구절에 대해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복수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당시 족장들의 모습대로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더 심하게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야말로 이중으로 거기에 홀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증거에 기초하여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절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조언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시는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깔뱅이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천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설명을 했고요. 족장 풍습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그런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아주 멀리 갔다라고 하죠. 물론 삼위일체를 깔뱅은 인정했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1장 26절에 대한 우리의 형상대로에 대해 깔뱅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다루었어요. 유대인의 경우는 하늘의 천상회의, 천사들과 회의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물어보면서 상의를 하신 컨셉이다 라는 것에 대해 깔뱅은 그것은 고귀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천사들하고 상의하실 수 있냐,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러한 해석은 이라고 설명했고요. 당시 또 족장들의 풍습, 복수로 이야기하는 족장들의 풍습에 대한 해석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토론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초대 교부대 해석 또한 삼위일체를 본인도 인정하지만 이 구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만은 너무 멀리 갔다, 잘못된 해석이야 라고 깔뱅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깔뱅의 성서 해석 네 번째로 이사야 14장에 대한 깔뱅의 성서 해석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지금도 이사야 14장에 대해서 타락천사, 즉 계명성은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됐다 해서 사단 마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깔뱅의 해석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알매에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